요사이는 많이 인색해지기는 했습니다만 많은 성도들이 예배 후에 목사를 만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는 성도들은 실제로 드문 것 같습니다. 은혜의 진리는 마치 보물을 항아리에 감추어 땅속에 묻어둔 것 같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받는 구도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의 분위기가, 또는 기도하시는 그 누구의 기도가, 또는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일치했다,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혹시라도 표현한다면 우리의 그 은혜는 참으로 문제가 있는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도, 또 내 삶이 거기에 이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지게 될 때 은혜 받는 현장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성경은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그림처럼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동네에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취하고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 발등에 눈물을 쏟고 머리털로 그 자기 눈물을 물 삼아서 예수님의 발등을 씻어드리고 향유를 그곳에 붓고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발등에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생각까지를 아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빚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에게 빚을 주었다.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주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다. 주인이 바라보니 이 사람 다 가난하고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주인이 긍휼히 여기고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그 시몬에게 묻는 겁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고마워하겠는가, 더 사랑하겠는가 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시몬이 대답하기를 내 생각입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바르게 판단했다.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우리 주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놓으신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가서 주님이 불편한, 일반적이지도 않고 예의도 없는, 그러나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거들먹거림,
그리고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분위기와 행위를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건 기본입니다. 발 씻을 물과 손 씻을 물을 주는 것은 어느 유대인의 집에 가든지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 가장 기초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 행위가 곧 믿음으로부터 일어난 행위였으므로 우리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 시몬, 너는 적게 사함을 받았으므로 너는 적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 여인의 삶에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한 가지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산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크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두 가지를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받은 많은 것들에 대하여 많은 사랑을 베풀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확연히 나타나는 영롱한 두 개의 진주와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나타난 은혜는 첫 번째 택함 받은 은혜입니다. 이 여인이 동네의 소문난 죄인이었지만 스스로 존경받는 존재며 사회의 지도층이라 생각하는 바리새인 시몬은 주께 택함 받지 못했으나 이 여인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께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인간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여인은 나는 죄인이라, 나는 하나님 존재에 나설 수 없는 존재다. 시몬은 나는 의로운 자다. 그런데 놀라웠게 결과를 바라보니 이 여인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시몬은 주님의 택함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존전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모함이 깊어서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습관으로 그래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내가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주는, 내가 생색내는 교만한 마음도 시몬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전혀 존경도 없고 섬김도 없는데 그를 자기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서 내가 그를 높이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그 시몬의 신앙정신과 삶의 태도까지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우리 집에 초청을 하고 내가 이렇게 식사 대접했습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 집에 들어올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너는 내게, 너는 내게,
이 여인은 이렇게 했지만 너는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중심을 꿰뚫어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는 은혜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진실로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뜰에,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의 면전에, 아버지의 존전에 예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 주께로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온 동네가 인정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을 우리 주님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여인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에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여인이 뭔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주권적 역사가 이 여인을 구원자의 반열에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지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백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존전에 예배자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주권을 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뽑았고, 그리고 지역정부의 의원들, 그리고 시장, 도지사 등등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은 단독 주권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은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권리의 해당자들이 누가 더 많이 그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지도자를 뽑기도 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단독 주권이셔서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영원하게 하고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올 수 있었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여인과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주님을 우러르게 되었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데 이런 죄인을 택하시고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는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의 자녀를 삼으시는가? 이 사실을 생각하고 돌이키면서 감격의 은혜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께로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하고 감격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감격인가? 예수 믿는 것이 은혜로 받아들이는가?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인가? 그렇게 의문을 던지지는 않습니까? 이 은혜가 주님 앞에 감격의 눈물로 변하고 그 눈물이 주님의 발등을 씻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은총의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받은 은혜는 택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는 죄인이고 스스로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은 그때에 본인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리고 용서받는, 그리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신도 죄에 빠졌고 남도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인을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모습을 바리새인 시몬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는 결례도 행하지 않았으며 값싼 감람류도 머리에 붙지 아니함으로써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만큼 막대하는 태도를 주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면서도 시몬처럼 우리 주님을 막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내 맘대로 조정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이 시몬이 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기본으로, 그리고 주님을 내 집에 초청하는 행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막대함으로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하여 너는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너는 내게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역할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지만 우리들이 그냥 습관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막대하는 시몬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시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실로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머리털로 젖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실제로 이 행위를 해보았습니다. 내 발에 예수님의 샌들을 신고 먼지 자욱한 발처럼, 제가 그런 발은 아니지만 양발을 벗고 제 발등에다가 손으로 물을 찍어서 발등에 뿌려보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느 정도 눈물을 흘리면 이 발이 물에 젖어서 씻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진짜 경험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손에 묻혀서 발에다가 이렇게 뿌려보니까 실제 제가 해보니까 적어도 5번 정도를 뿌리니까 제 발등 위에 물들이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진실하게 울었는가. 이 자기의 머리털 그리고 그 발등을 수건도 아니고 머리털로 비벼서 이 발등을 씻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씻겨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뜨겁게 솟아오르는 회개의 눈물이 되었기에 예수님의 발등을 눈물로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씻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이 행위
동안에 그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눈총을 주었을 겁니까? 그런데 여인에게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말도 후에도 전에도 이 여인이 행한 말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온갖 모욕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자아를 깨뜨려서 자신을 완전히 깨버린 겸손과 용기, 거룩한 헌신이 이 여인의 눈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몸을 드린다입니다. 나를 드린다입니다. 이 여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여인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 여인이요. 자신의 처한 죄를 생각하며 용서받고 싶은 마음에 울고 울었을 것이나 그는 인간의 언어를 만들어 한마디도 사람의 말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도덕성의 원천이요 근거입니다. 눈물 한 방울 없는 1만 마디의 말보다 한마디 말 없는 눈물이 이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하는 사람보다 눈물로 값비싼 향유를 드리는 이 여인의 삶과 비교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부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용서하셨다고, 죄를 속죄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시는 역사를 누려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주님의 선포를 받습니다. 은혜는 더 큰 은혜를 불러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은혜 위에 은혜 얻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혹이라도 지옥 가면 어쩌나 두려워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때로는 지옥 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많을지라도 또 내 죄악과 싸움에서 넘어져 쓰러질 때가 있을지라도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미 나를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의 은혜를 가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구원의 확신을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헌신하다 보면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는 확신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확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께서 택함받은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택함의 은혜도 받았고 변화받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이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내가 일한 그 무엇의 결과가 아니라 나는 정말 받을 자격 없지만 주님이 내게 베푸시니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로나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샘솟듯 일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헌신과 역사를 가지는 은총의 사람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받은 은혜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본분입니다. 누구가 아닙니다. 주 너희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최고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죄받은 은혜가 클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시몬과 이 여인을 대비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죄의 자각이 주님께로 받은 은혜의 크기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클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죄받은 자가 큰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구원받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50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때 바리새인 시몬처럼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길 때 반쯤 자고 있는 눈으로 흐물흐물한 팔다리로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생명이고 혈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물을 낳고 사랑은 헌신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단 말입니다. 놀고, 그리고 즐기고, 먹고, 그리고 그러는 일들은 열심히 하지만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눈물이 쏟아지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피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누구를 만날까 염려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주를 향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은혜는 눈물을 낳고 사랑은 헌신을 낳는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은혜로 사람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재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의왕중앙교회 무성도들, 사랑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지는,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내 보여지는 은총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교회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사랑으로 고백하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께 받은 은혜가 사랑으로 헌신으로 드러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여전도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여전도회 회장과 그리고 임원들과 우리 회원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 여전도회가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살찌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